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묵은 땅을 가라, 엎어라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묵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닫혀진 인간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습관화가 되어지고 방종과 사치와 거짓과 시기심으로 가득 찬 인간의 마음을 말합니다. 죄로 굳어지고 병들어진 영혼을 의미합니다. 묵은 땅에는 가시덤불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의 뿌리가 박혀 있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은 마태복음에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시덤불이 가득한 묵은 땅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 단단해진 땅은 갈아엎어야 부드러운 땅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묵은 땅을 엎어버려야 됩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도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영 제국이 오랫동안 자존심을 걸고 만들어낸 세계적인 백과사전이 있습니다. 엔사이클로피디아 브리타니카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최고의 백과사전을 자랑했습니다. 이것은 1768년 스코틀랜드에서 설립된 회사에서 만든 것으로 200년이 넘는 동안 전통을 자랑하는 백과사전이었습니다. 1990년대만 해도 1년에 6억 5천만 불이라고 하는 최대의 매출을 올리곤 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에 마이크로소프트와 클로리아 두 회사에서 동일 종류의 제품이 나오면서 부득불 이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은 3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CD룸 백과사전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CD룸이 나왔을 때에 브리테니카 회사 사람들은 이것은 애들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알지 못하고 역사의 전통만 고집한 결과 고객은 역사와 전통을 운운하는 브리테니카의 묵은 땅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999년에 이 회사는 헐값에 팔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이 시대를 향한 중요한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00년간의 화려한 전통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명예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이것이 현대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변화를 말합니다. 이 변화는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생명은 반드시 이 모든 다가오는 사건들을 거슬려 올라가야 되는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동안 그것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그대로 밀려나고 말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그대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참고 기다리면 무슨 일이 있겠지.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다운 셜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로스 사이콜로지, 성장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현대인으로서 성숙한 인간의 특징을 몇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무의식 속에서 살지 않고 항상 의식을 분명히 하고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책을 보니까 프로 골프와 아마추어 골프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이 아마추어는요, 잘 맞으면은 오늘은 재수가 좋았다. 또 잘 못 맞으면 오늘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더니 영혼을 안 맞네.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있어요. 근데 프로는요, 골프를 치는 데 있어서 하루에도 수만 번 골프채를 휘두르지만 그들은 골프 한 번 칠 때에 이게 왜 잘 맞았는가? 이게 왜 잘 못 맞았는가? 그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 골프가 되는 것도 생각하는 사람에게 우승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생각하면서 행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먼저 앞서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한 가난한 청년이 부유한 농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장에서 일하면서 농장의 그 부잣집 딸과 이 총각이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농장 주인이 감히 우리 딸을 이놈이 뭘 연애를 한다고? 그래서 이 청년을 종들을 시켜서 흠씬 때려서 내어 쫓았습니다. 이 청년은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내게 잘못이 무엇이냐고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 분을 새겨야 했습니다. 달려가서 주인에게 따져볼까? 아니, 이 집 딸을 데리고 도망을 칠까? 자기를 때린 사람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복수를 할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죽여버릴까? 생각을 하며 고민을 합니다. 이 청년은 깊은 생각 끝에 지난날 사건 때문에 나의 밝은 미래를 망칠 수는 없다. 과거는 과거이고 미래에는 밝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시작해 보아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자기 생활의 원칙을 10계명처럼 나름대로 10가지 결심을 합니다. 첫째는 게으르지 말고 수입 범위 내에서만 생활하자. 두 번째는 부지런히 일은 하지만 욕심은 부리지 말자. 세 번째는 약속은 적게 하고 약속한 것은 꼭 지키자. 네 번째는 좋은 친구를 사귀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자. 다섯 번째는 남을 절대로 나쁘게 하는 말을 하지 말자. 여섯 번째는 요행이라고 하는 것은, 도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건 절대 버려야 된다. 여행을 바라지 말자. 일곱 번째는 맑은 정신을 흐리게 하는 음식이나
어떤 것도 먹지 말자. 그러니까 술이나 마약 손대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8번째는 일은 나의 것이나 남의 것이나 철저히 해내자. 9번째는 돈은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로 남에게 빌리지 말자. 10번째는 잠들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루의 일을 반성해 보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훗날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요, 미국의 20대 대통령 아브라함 가필드라고 하는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괴롭고 답답할 때가 오곤 합니다. 과거에 매여서 집착하는 동안 미래는 망가지는 법이 올시다. 훌쩍 털어버리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못해서 악순환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다 망가지는 불행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4장 1절 보면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귀중한 말씀입니다. 돌아오는데 전제 조건은 가증한 것을 버리고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 돌아오기도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읽어보면 열왕기나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3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십니다. 2번째는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으나 우상은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유감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3번째는 우상을 회파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내 종 다윗은 아무개 왕처럼 모든 그 왕의 그 기준을 다윗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과거 역사가 증명하는 것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복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요, 야곱이 외삼촌 하란에서 20년 동안 머물면서 결혼도 하고 재산도 많이 모았습니다. 돌아올 때 고향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세겜으로 갑니다. 거기서 7년 동안 머물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도 계속해서 우상을 같이 섬겼다고 하는 것이 이게 문제였습니다. 왜 우상을 섬겼느냐 물으면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라헬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7년을 하루같이 지냈다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한 라헬이 문제였습니다. 야곱은 이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하란에서 우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결국 세겜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5 중에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본래 이 베델로 가야 될 텐데 세겜에 갔다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거기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베델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십니다. 묵은 땅을 갈고
파종하라. 가시덤불이나 길바닥에 돌짝밭에 파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농사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치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밭을 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옥토 만들고 그리고 파종하라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은 불태워버리고 돌짝밭은 거두어내고 잡초는 다 불태워버리고 깨끗하게 옥토를 만든 다음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언제나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고 황폐한 땅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시덤불을 깨끗이 제거해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습관적으로 자리 잡은 옛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리 잡은 마음, 한번 습관이 되면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습관의 특별한 점은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행동만이 아니라 생각 속에 습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고 기복사상에 빠지고 자기도 모르게 요행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옛것에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묵은 경험이올시다. 여러분,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묵은 경험입니다. 나이 든 사람이 조심할 것은 과거에 내가 다 해봤다는 거예요. 경험 철학에서 말하는 것이 경험하는 동안은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과거를 우리는 가운데는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경험이 중요하지만 경험하는 동안 생각은 좁아집니다. 남는 것은 고집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 내가 다 해봤다는 거예요. 하기는 뭘 해봅니까? 어떤 여자가 남자에게 곤욕을 당했습니다. 하는 말이 남자란 다 늑대다. 몇 사람이나 상대해보고 그럽니까? 한 사람 상대해보고 남자란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경험을 보편화하던가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묵은 경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에 집착하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묵은 지식입니다. 여기에 집착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안다는 것이 무서운 말이올시다. 뭘 압니까? 무서운 교만이라는 거예요. 안다고 하면서 사람을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유치원 다닐 때 우등생 된 걸 맨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새로운 지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모른다고 했으면 새로운 지식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어느 노처녀가 결혼을 하게 되어서 목사님이 한이문 베이비라도 좋으니 빨리 아기를 낳아서 부모에게 기쁨이 되게 하라고 하니까 그 처녀가 목사님 귀에다 대고 벌써 제 뱃속에는 아기가 들어 앉았어요. 여러분, 세대가 이렇게 변합니다. 옛날 척도대로 하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요. 지금 옛날 생각만 해서 되겠습니까? 묵은 지식을 기경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발상에
세계가 온다라고 안 했죠. 묵은 감정도 버려야 된다요. 성공했다고 교만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류대학 나온 것 하나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대학 다닐 때 그 녀석은 공부도 시원치 않게 했는데 요즘 돈 좀 벌었다고 우쭐대고 야단이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처가떡 때문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옛날에 인류대학이 지금 무슨 상관입니까? 잘난 척하는 것 그만하십시다. 한 가지는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또 원한이라는 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한을 품을 만한 사건이 많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그것도 과거일 뿐입니다. 그거 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미래를 망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많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묵은 감정, 묵은 성공, 묵은 실패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묵은 땅을 정리하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돌짝밭, 가시덤불 길가에 뿌렸습니다. 옥토가 다 아닙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옥토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집시다. 먼저 옥토 같은 마음은 자기가 회개할 걸 회개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고 사는 삶이었다. 새로운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가 내 마음의 그릇에 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진리입니다.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